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10월 17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던 것,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빌립보서를 쓴 그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 처음 발을 내딛고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그 루디아의 집에 구원과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동쪽으로, 여기 아시아 쪽으로 더 터키 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먼저 가게 하셨죠. 물론 이거는 전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복음을 위쪽 지방 마게도냐와 이 서쪽 유럽에까지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서쪽부터, 우리 인도로 갔다가 그 더 동쪽으로 오면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도마 사도가 이 아르메니아까지 왔다고 전해지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서쪽으로, 왜 도마를 동쪽으로, 왜 그 사람을 거기로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책을 읽어보면 마게도나라 간 까닭은 유럽에 먼저 복음이 와야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백투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로마에 연결된 사람이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잘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의 적용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냐 수종들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먼저는 보셨다는 것이 오늘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불가능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순종.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큰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날 이때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기를 요청하십니다.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루디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이때 자색은 왕족들만, 보라색은 왕족과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색깔들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 고객이 로마인들 혹은 로마의 왕족들, 오늘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었던 총독들과 또 고위 관료들이 이 루디아의 고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로마의 고위직의 아내들이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옷감 팔 때 이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장군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옷감을 사러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놀고 먹고 전쟁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옷감을 사러 왔던 그 여자들에게 이 루디아가 예수를 전하고, 그 여자들이 주 양육자이고 그 귀족의 자제들을 예수 믿게 키우고, 그 예수 믿은 귀족의 자제들이 예수를 따르는 아내를 구했고, 그것을 통하여 이 로마에 복음이 걸쳐진 그러한 단초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루디아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때까지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로마의 고위직에 전도를 하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셔서 그리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명장동과 동래와 부산과 한국당 가운데서 지금 보이는 상황은 식민지와 같고 보이는 상황은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군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갔고, 왜 루디아에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전도를 하였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유럽과 로마의 복음화에 단초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을 후대인 우리가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더욱더 선하시고 좋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왜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